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도 주님 말씀해 주시고 귀한 음성 들려주셔서 오늘 한날도 주의 말씀 붙들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봉독은 21절까지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아멘. 오늘도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회개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짓습니다. 사소한 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죄를 덮는 것,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결국 죄는 어떻게 되죠?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를 다른 죄로 덮으려고 했고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이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악인들의 모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변 나라들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떨치게 했던 다윗과 군대 장관 요압이 살인 모의를 하는 협작꾼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전장에 있던 요압에게 전투를 가장해서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그 편지를 들려 보냈습니다. 오늘 사무엘서의 저자는 다윗을 옹호하기 위한 표현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 마땅한 자로 묘사합니다. 다윗의 편지를 받은 요압이 만약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다윗의 명령을 거부했겠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아쉬운 대목이죠. 그가 하나님을 의식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면 그런 행동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요압은요, 다윗의 계략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들과 함께 우리아를 죽게 만들죠. 다윗은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부하들까지 희생시키는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요압은 전령을 보내서 우리아의 제거 작전이 성공했다는 사실을 보고했는데 이때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죽은 과정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 작전이 얼마나 터무니없었는지를 알려주죠. 우리아가 비정상적인 전투에
희생자였다라는 걸 확인해 준 겁니다. 죄악을 품고 있으면서도 이를 해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다른 죄로 덮으려고 시도하다가는 이런 비참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 22절부터 27절까지는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령들은 요압이 시킨 대로 이 다윗에게 전쟁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우리아가 함께 죽었다는 걸 알리는 것이죠. 그러자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이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이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요압에게 말합니다. 이걸 직역해서 말하면 내 눈에 나쁜 일로 보이지 않게 하라. 내 눈에 나쁜 일로 보이지 않게 하라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사무엘서에 일관된 주제가 나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라는 메시지가 다시 전달됩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 일이 전투 중에 사상자가 발생한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악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과 다름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울과 똑같은 자가 됐어요. 다윗의 모습은 사울이 백성 앞에서 위신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죄를 지었던 모습과도 똑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는데 실패했고요, 반대로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는데 성공했다는 것뿐입니다. 이처럼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했던 사람들, 우리에게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죄에서 멀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애써야 합니다. 혹여 죄를 지었다면 즉시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 죄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전에 즉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멀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죄를 경계하고 멀리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하루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길 원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어떻게든 주님 뜻대로, 죄에서 멀어지고 어떻게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그러한 주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또 언제나 거룩하게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귀한 음성 들려주셔서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죄를 멀리하며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살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시작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